잘못된 염려의 태도에서 자유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싹트는 아주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교하는 비교의식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이웃, 그리고 같이 교회를 다녀도 같이 교회 다니는 옆에 있는 성도와 비교하는 이 잘못된 버릇 혹은 잘못된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와 당신 거를 비교하면서 삽니다. 근데 비교하면서 생기는 결과는 설사 내가 더 나은 것으로 결론을 난다 할지라도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계산이겠지만 결단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훨씬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결과는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결국 안 되는구나 하는 열등감, 열등의식,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구나, 절대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갖는 우월감, 한마디로 교만이죠. 똑같아요.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이 모든 것은 한 뿌리인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비교하면서 갖는 이 유익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 비교 의식으로 비교하는 말투로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엄마 아빠들도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야, 이웃집 아이는 공부도 잘한다던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냥 야단치고 싶으면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느냐 그러면 되는데, 이웃집 아이는 누구 집 애는 잘한다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하고 꼭 그 앞에 비교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말투를 가진 부모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끼리도 서로 비교하는 거잖아요. 뭐 집사님 남편은 이렇게 해준다던데 왜 당신은 안 그래? 그냥 이거 해주세요, 해줄 수 있냐 부탁하면 되는데 꼭 비교를 하는 것이죠. 별로 정말 좋은 일이 아니죠. 일집 아이는 학원도 안 가고 하는데도 올레이를 받는다던데 너는 내가 그냥 학원도 보내주는데 너는 왜 성적이 B뿐이 안 나오냐라고 한다든지, 참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참 힘든 것 같아요. 형제들끼리도 네 형은 잘하는데 네 누나는 잘하는데 야, 네 언니는 이런 거 없이도 잘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런 거 다 챙겨줘야 되냐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자녀들끼리도 서로 비교해가는 우리의 잘못된 버릇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봅니다. 그 비교 의식 속에 습득되는 잘못된 태도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염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태도입니다. 비교하면서 습득되는 이 잘못된 태도가 염려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번 굿 닥터 시리즈 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염려는 성격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성격상 난 염려를 많이 하는 그 경향이 있어 라든지, 나는 그냥 이 염려는 아주 타고난 성격이야 라면서 염려가 별로 좋은 거 아닌 걸 알면서도 나름대로 자기가 염려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원래 이래 그러면서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염려는 습득된 잘못된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태도를 결정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염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조차도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염려하기로 아주 단단히 마음 먹은 겁니다. 습득된 아주 몸에 밴, 그래서 여러분이 타고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몸에 밴 잘못된 이 태도가 염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로부터, 이 잘못된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그 잘못된 태도를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이 잘못된 염려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기도와 간구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말씀 같지만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와 간구를 하면 염려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지 않아요. 기도와 간구를 하면 염려에서 해방될 것이요,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헬라어 단어가 포루레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엘세 첫날에 예수님의 태도라고 하는 설교를 들을 때 그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 예수의 태도를 배우라 했잖아요. 그때 예수의 태도를 가지라고 했을 때 단어가 포로네테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배우라, 가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이 태도가 잡히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도가 형성되어지는 근원이 너희 마음과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 heart and mind. That's where produce your attitude. 그 마음과 생각, attitude를 제대로 잡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즉 태도를 제대로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heart and mind, 즉 우리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고 그 집이 되는 마음과 생각의 태도를 잡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 잘못 익혀진 태도, 염려에서부터 바른 태도로 수정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태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 몸에 잘못된 염려라고 하는 태도에서 잘 건강한 태도로 바꾸는 일이 기도와 간구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염려 있으신 분들, 걱정을 타고나면서부터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성격이 호탕하지 못해서 원래 아마 마음이 유약하고 예민해서 성격상 염려를 많이 한다라고 스스로 뭐라고 그럴까요? 합리화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특별히 이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몸에 잘못된 태도, 염려라고 하는 이 태도에서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정말 믿은 대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백해무익한, 정말 염려함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는, 염려함으로 인해서 나의 일이 조금이라도 진전되는 일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염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태도에서 기도와 간구로 이 엘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태도 잡아서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2021년도는 염려에서 해방되십시다. 우리 발등에 떨어져 있는 문제들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 앞에 싸워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로 풀리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바른 태도, 염려에서부터 자유한 태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것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 앞에 있는 홍해와 같이 우리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황당한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heart and mind를 하나님의 건강한 태도로 바꾸어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해결하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번 엘세 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의 태도에서부터 바꾸는 방법은 염려의 태도에서 자족의 태도로 바꾸는 겁니다. 염려의 태도에서 해방되면 어디로 가는가? 자족의 태도로 가요. 그래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한 후에 체득된 태도가 자족의 태도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경험하는 그 범주에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험한 만큼 아는 것이죠. 경험한 만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배고팠을 때, 배불렀을 때의 그 경험을 통해서 배고플 때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배불렀을 때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에 퀘션 마크를 제가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실은 경험에 제한되는 우리들의 그 깨달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경험을 한들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만 해도 배를 골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보릿고개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힘들었을 때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저만 해도요, 저는 내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밥을 그런 걱정을 하면서 자라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풍부한 건 처해봤는데 배고픔에 처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없잖아요. 제 경험의 한계 때문에 다 겪고 깨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지난번에도 무슨 음악에 대한 드라마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세계를 드라마가 그리잖아요. 음악인들의 세계. 근데 음악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저런 세계도 있구나. 전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가 아닌 이상 이 목사의 세계를 모르는 그 한계가 있어요. 의사들의 세계, 의사가 아닌 이상은 의사들이 겪는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잘 살려니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도 의사들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뭐 디자이너, 건축가, 엔지니어, 직장인, 심지어는 자기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CEO, 사장님들, 우리가 겪지 않으면 그들의 세계를 다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다? 있을 수 없죠.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수모도 받아봤고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무시도 당해봤고 존경도 받아봤고 남의 회사에서 일해보기도 하고 내 회사를 이끌어가 보기도 하고 결혼도 해봤고 이혼도 해봤고 재혼도 해봤고 어떻게 다 그거를 우리가 다 겪으면서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울 수 있겠어요? 나는 집사도 해봤고 장로도 해봤고 목사도 해봤고 선교사도 해봤고 혹시 우리 유한성 목사님 지금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한성 목사님 다 해보셨잖아요.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한다고 그걸 일체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경험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선포하는 걸까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모든 걸 다 겪습니까? 모든 직업을 어떻게 다 경험합니까? 모든 그 프로페셔널들의 세계를 어떻게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가난에 처하고 풍부에 처했던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선언하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에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선포가 아니라, 다 겪을 수는 없지만 가난해봤고 풍부해봤고 라고 하는 제한된 경험이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결단한 태도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자족하기를 결단한 것이죠. 자족하기로 2021년 나는 만족할 거야, 자족하면서 살 거야, 감사하면서 살 거야.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올해 나는 자족의 태도를 가지겠다 결단한 것이죠. 태도의 문제예요. 모든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일체의 비결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재현되었지만, 내가 당신의 세계를 다 이해를 못하지만, 내가 다른 직업의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한계와 이 제한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새 벽두에 결단하는 태도는 뭐냐? 자족의 태도를 결단하겠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의 제목을 끌어내는 이 자족의 태도를 결정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틀림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결단, 태도의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해봐라, 그게 되나? 3일마다 이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작심삼일. 맞아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새벽기도 하면서 외쳐도 우리가 결단을 해도 3일을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체에 벌써 이렇게 소위 초치는 그런 분위기들, 그 말의 태도가 벌써 틀려먹었죠. 그 태도 고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작심삼일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 김 빼는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작심삼일이라고요? 그러면 3일마다 작심하자. 3일마다 작심하자. 1년 365일 3일째마다 작심하자. 그러면서 1년을 쭉 가자. How about that? 3일마다 작심하십시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죠. 7.8개라는 말도 있지 않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겁니다. 999번 넘어져도 1000번 일어나는 겁니다. 999전 1000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10,000번을 넘어져도 1001번째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New Year Resolution, 늘 해봤자 얼마 못 가더라 하면서 초치지 말고, 말투에 넘어가지 말고, 사도 바울이 제한된 경험 속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우겠다는 태도를 결정한 것처럼 우리가 2021년도에 바로 이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선포가 나오고, 바로 이 믿음의 선포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나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그냥 외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일체의 비결을 습득하게 되는 것일까? 저는 이 자족의 근거를 오늘 말씀이 제시한다고 생각해요. 이 자족의 근거가 바로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내 경험은 제한되어서 다 겪은 후에 배우는, 경험 후에 습득되는 자족의 비결은 내가 다 가질 수 없지만, 제한된 경험이지만 내가 오늘 이 자족의 비결로 2021년 살겠다고 하는 이 선언은 그냥 허무맹랑한 허공치는 헛맹세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를 둔, 확실한 근거를 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근거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이 빌립보서에서, 실은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첫날에도 예수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그 안에 만성적인 질병과 같은 그 교회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또 한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출중한 두 여인,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오디아 유권사님과 순두계, 순두부가게를 열고 있는 순권사님, 이 두 권사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데 사탄을 섬기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주의 일 열심히 하자라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일 아침은 순두부로 하자. 안 돼. 유권사님은 내일 아침은 육개장 하자 하고 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싸웠다는 말이야.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열심만 내면은 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가 카펫 깔다가 갈라졌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어느 침례교회는 막 그 세족식 하다가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동네에 Left Foot Baptist Church, Right Foot Baptist Church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Left Foot, Right Foot냐? 그러니까 세족식 할 때 왼발을 먼저 씻어야 되느냐,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되느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세족식 하자는데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은혜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거죠.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별거 아닌 문제지만 그걸로 교회를 나누고 교회의 분열을 일삼고, 아니 어쩌면 교회가 갈라지는지도 모르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줘요.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강하게 얘기하죠. 아주 강해. 아니 내가 개란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자기 팀을 끌어모으고 당파를 짓고 의견을 모으고 내 뜻대로 가자고 사람 몰이하는 거. 개, 행악자, 그리고 스스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을 삼가라. 상종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 떠나라. 찬송가에도 있죠.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 신앙은 선택의 문제예요. 자족이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불평불만하고 사느냐 아니면 감사하고 사느냐, 이거 선택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태도로 내가 살아갈 것이냐, 태도의 문제예요. 어쩌면 이거는 올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걸고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어떤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흘러가는 축복도 꽉꽉 막혀있는 하수구처럼 막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태도의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태도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알면서도, 내 가문이 신앙의 가문인 것을 알면서도, 교회 다니는 것이 내 문화가 된 것을 알면서도 왜 나의 신앙이 자라가지를 못할까? 나는 왜 그 모양 그 꼴일까? 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할까? 왜 그럴까요? 태도를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태도가 그래서 그래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바른 태도, 건강한 태도, 그래요. attitude indicator, 비행기에도 있는 attitude indicator, 우리에게도 이 attitude indicator가 상향 조정하고 하늘나라 저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attitude indicator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축복의 근원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뻥 뚫린 하수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이 태도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10년 20년을 지나도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지 아니하는 그 옛 습관에서부터 새 옷을 입고 정말 저 창공을 향하여 영광의 비상을 할 줄 아는 bound for glory, 바로 그 은혜가 어디서 있는가? 태도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땅바닥에서 서로는 이렇게 키를 재잖아요. 땅바닥에 밟으면서 야 누가 더 크다. 기껏 해봤자 뭐 그냥 1인치, 2인치 그렇잖아요. 1인치, 2인치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 발 붙이고 살면은 대단한 차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서로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고도를 높여서 높이 산 위에 올라가면, 아니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아니 집도 높은 집이 있고 낮은 집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차이로 느껴지십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고도가 높아가면 땅에서 키재기 하는 것이 우스워집니다. 별거 아닌 게 됩니다. 이 고도가 낮아서 키 차이 때문에 울고 죽고 못 사느니 하지, 실은 신앙의 고도를 높이면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집을 보듯이 그 높이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태도를 바꾸면 신앙의 고도를 높일 수 있는데, 신앙의 고도를 높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실은 이 초월하는 은혜, 초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싸웠던 그 문제가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높은 고도에서 풍경을 즐기고 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는 그 혜택을 얻듯이, 신앙의 고도를 높이면 지저분하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헐쩍 뛰어넘는 초연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2021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키재기 하면서 남의 발목 잡지 말고 같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등을 밀어주고 가도 서로 으쌰으쌰하고 격려를 해도 가기 힘든 한 해 아닙니까? 코로나 숲을 여전히 뚫고 가야 하는 2021년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결정한 이 태도를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뭐예요? 낮은 땅에서 서로 키재기 하는 거기서부터 초월해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태도가 바뀌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높은 곳을 다니는 자처럼 초연하고 여유있고 자유롭고 너그럽고 유연한 복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구호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예수님 만나 마음이 변화하면 인생이 바뀌고, 믿음의 태도가 바뀌면 인생의 고도가 높아진다. 좀 길죠? 예수님 만나 마음이 변화하면 인생이 바뀌고, 믿음의 태도가 바뀌면 인생의 고도가 높아진다. 자, 이거를 영어로 세 단어로 제가 이렇게 바꿉니다. attitude가 바뀌면 altitude가 바뀐다. 이거를 합하여 attitude라고 명한다. 뭐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같이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어로 한번 attitude, altitude, attitude 하고 주먹을 꽉 쥐고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attitude 할 때는 착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이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마음으로 탁 이렇게 올리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어로 합니다. 다 같이 시작. attitude, altitude, attitude. 줌에서 안 하는 분 있어요? 안 하는 분 비춰주세요. 크게 확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다시 이제 안 하면 그냥 확 비치겠어요. 자, 다시 attitude, altitude, attitude. 시작. attitude, altitude, attitude. 아까 안 하신 분 드디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터득된 이 자족의 비결, 이게 여러분의 태도의
결정이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미국의 노예 폐지론자이면서 이 Congregational Church 목사였던 헨리 워드 비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가오는 내일에는 두 개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염려의 손잡이 또는 믿음의 손잡이로 잡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돼요. Every tomorrow has two handles. We could take hold of it with the handle of anxiety, 염려의 핸들, or handle of faith. 그렇죠? 우리에게 두 가지 핸들이 여러분 앞에 초이스로 있어요. 염려의 핸들을 잡고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핸들을 잡고 2021년 새해를 열 것인가. It's your choice. It's your choice. 불평불만하며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내 타고난 성격이다 하면서 염려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태도를 바꾸어서 믿음의 핸들을 잡고 나의 태도를 잡고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감사하면서 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창공으로 attitude indicator, 상향 조정, 고도를 조정하고 믿음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한다는 말로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는 핑계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는 말로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흔들지 마십시오. 염려한다는 말로 리더십을 향해서 가십을 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잘못 뺀 태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새롭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믿음의 태도로 바꿔 높은 신앙의 고도로 달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잘못된 태도, 이 염려를 버리고 결단해야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의 비결, 감사의 비결, 긍정의 비결,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비결. 내 앞에 핸들이 있는데 염려의 문의 핸들을 잡고 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핸들을 잡고 올해의 문을 열 것인가. It's your choice.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오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결단을 주옵소서. 정말로 믿음의 태도가 우리 신앙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아멘. 거친 풍랑에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또 하나의 만성의 질병이 이 태도의 문제였음을 깨닫습니다. 염려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이 결단, 염려하는 대신에 자족의 비결을 선택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2021년도의 문은 내가 이 믿음의 핸들을 잡고 열지 염려의 문을 갖고 여는 해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주여 외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결정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